청천벽력이라는 말 아시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자고 있다가 날벼락이 떨어진 거북이보다도 더 당황스러운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일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이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여행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소풍도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가서 누구를 제물로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니 몇 살에 얻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날벼락 맞은 거북이는 엄청난 속도로 도망이라도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도망갈 곳도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때가 되면 찾아오지만 피할 수 없는 기말고사 같죠. 시험 기간.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시험 기간입니다. 그 일 후가 뭐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참 많은 굴곡진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가정 안팎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막 괴롭히고 하면서 집안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원치는 않았지만 그 하갈과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런 아픔도 있었고요. 가정 외적으로는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생명의 돛줄인 우물을 가지고 자꾸 다퉈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우물을 파서 얻었는데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 거라고 이 분쟁 가운데 그 지역의 왕과 단판을 지어서 이 브엘세바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을 짓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큰 일들을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조금 살만해졌나 보다, 이제 조금 숨 좀 쉬고 평안을 누리자 하려고 했더니 바로 뭐가 닥쳐와요? 시험 기간이요. 시험 기간. 학교에 가서 적응할 만하면 시험 보죠. 그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 청년부 대학생들 이번 주까지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오늘 유심히 보시면은 조금 상태 안 좋아 보이는 아이들이요, 이 시험 기간인 애들이에요. 평소에 멀쩡하던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이상해져요. 애들이 어떻게 이상해지냐면은요, 그 모처럼 책을 펴고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표정이 딱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배웠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표정.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공부만 빼고. 벽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워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 시험 공부하다가 이불로 학을 접었어.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어떤 친구는요, 시험 보다가 신의 계시 공부법이라고 창문에서 햇빛이 비춰오는데 갑자기 문제 하나를 딱 비추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문제다. 이래서 F를 맞은 친구들 많습니다. 아니, 결국 이 시험 기간에 우리 자녀들이 뭐를 하는가 보면은요, 공부는 요만큼밖에 안 해요. 시험 기간에 실제 하는 일은 시험에 대한 걱정만 이만큼 하고요, 공부는 요만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이 괴롭다는 거죠. 시험이 괴로운 이유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몰라서 두렵기도 하지만 문제를 마주했는데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마주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어요. 문제를 주셨는데 이걸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내신 게 맞습니까? 너무 답답함과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들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들을 내 백성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꺼리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인데, 그 일은 바로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이요. 아주 잔인한 문화입니다.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다.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성도님들, 이 시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그리고 이왕 바치라고 할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100살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주한 그 시험에서 나오는 답은 아무것도 없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 아들 주셨어요? 그러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감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겁니까? 왜라는 질문이 끝없이 나오지만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환경이고 형편인 걸 아시면서 왜 이토록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아무리 왜냐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3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바로 출발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요, 뒤로 미룰수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 명령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담스러워도 즉시 하면 할만합니다. 진짜 그래요. 미루면 미룰수록 원망만 커져요. 불평만 커져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다가온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시로 내가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런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으로 그런 설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건데요, 즉시로 순종을 했지만 즉시 순종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그 순종의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지도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직선 거리로 75km, 그러니까 여기서 포항 정도가 되는데요, 길을 따라 걸으면 9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면은 꼬박 3일을 걸어야 되는 짧지 않은 거리예요. 즉시로 순종해서 오늘 바로 일을 처리해 버린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마음의 갈등은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했지만 일을 실행하기까지는 며칠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3일 동안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그 머릿속에 또 그의 정서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뻤겠어요? 기대가 됐겠어요? 아니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으러 가는 길처럼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3일의 길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 회의감이 밀려왔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걸음을 돌이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된다라는 환상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즉시로 순종해도 괴로움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이 결코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3일 길을, 순종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느냐?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믿음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나간 세월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란 글씨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거기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땅으로 가라.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노란 글씨가 지난주에 처음 부르심과 오늘 이삭을 바칠 때 부르심이 다른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구문은 이 두 문장이 똑같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구문으로 레카라는 용법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쓰여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레카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똑같이 레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저렇게 다르게 표현했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가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갔다가 가나안 땅이 기근을 보자 놀라서 애굽까지 도망가 버렸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으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그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브엘세바를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모리아 땅, 그냥 모리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이 있다, 특별한 장소가 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입력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3일 길을 참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딱 하나, 소망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미래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구절 중에 하나가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구절이 예전에는 저도 그냥 도착지에 다 왔구나 이렇게 흘려 지나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구절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핸들이 됐어요. 핸들.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봤다. 3일을 고통 가운데 걸어와서 멀리, 아직 온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멀리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믿음이 아니고요,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그가 무엇인가를 봤다는 그 증거는요, 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산 어귀에서 종들을 거기에 머물러 둡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뭐 종들은 영문을 모르니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내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자, 그러면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옵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노란 글씨. 내가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봤다니까요. 뭘 봤어요? 우리는 반드시 같이 내려온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반드시 같이 내려온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이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의 존재는 세상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도 그를 살리실 것이다. 그가 없어져도 다시 있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노란 글씨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대충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정도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뭐 대충 감동하셔서 우리를 다 돌려보내주실 그런 기대가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으면 내 아들이라도 바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아들은 죽어도 산다. 없어져도 다시 있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칼을 듭니다. 이 장면을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제 오버랩 되는 한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설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거기고요. 아케다, 히브리어로 묶은 것,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하면 이 말은 곧 절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아케다의 믿음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을 결박해버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결박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게 아케다예요. 아케다. 아브라함이 아케다 함으로 칼을 잡고 이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손을 막으십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2절 하반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노란 글씨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리고 마지막 노란 글씨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는 모든 문제가 이 말씀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부터 나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아브라함 너 합격, 너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너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시험 통과 선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읽어왔었고요. 그렇게 읽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통과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다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탈락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 시험에 탈락했다면,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
장소까지는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주저하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버림받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에서 제외되고 그는 탈락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읽으십니까? 그렇게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럼 결국 또 뭐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거야. 내가 신실해서 내가 부름받은 거야. 나라면 통과할 자신이 있으시냐고.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라면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 부모님들 믿음이 좋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자녀들의 입장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박할 때 이놈들이 순순히 결박되어 주겠냐고요. 결정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어떤 모순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보고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다면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내가 네 마음 잘 모르겠다? 내가 네 마음 좀 의심이 된다,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전지전능의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도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대로 본문을 읽으면 모순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그런데 진짜 경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밝히 알 때 나오는 반응,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좀 뒤집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야 알았다는 그 이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옳으냐면은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가 아니고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 알겠구나. 이제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겠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게 되겠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게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인 두려움의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감정적인 경외였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경외가 달라졌습니다. 전인격적인 경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너무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게 되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보게 되었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존에 읽어왔던 대로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아주 폭력적인 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이토록 잔인한 명령을 통해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나 오늘 관점을 달리해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렌즈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라는 렌즈로 본문을 봐야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라는 것.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모세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셨다 정도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나의 친구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찐친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벗이다. 그냥 친구와 찐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친구는요, 무슨 말을 해도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편해요. 말이 편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친한 친구 사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친한 친구로 인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 이레.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못해 하나님께 일을 시킬 수가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주가 일하시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해. 그러니까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가 일하시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요, 졸지 마시라고.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로 아브라함을 여겨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가시다가 아브라함 집에 잠깐 머무시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줄 거야. 다 보여줄 거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문의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근데 그냥 모리아 땅도 아니고 거기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이 있다. 특정한 장소가 있다. 이거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날벼락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이삭을 바치라고? 이게 맞아? 어떻게 그래? 이 너무 충격이라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이삭을 어떻게 바쳐? 어떻게 죽여? 100살이 얻은 아들을. 이것만 보이는데 본문을 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강조점은 아들을 바쳐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는 말은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바쳐라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방금도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아니, 지금 이삭을 바치라니까 사람이 이게 미칠 지경인데 집에서 바치든 옆 동네에서 바치든 그게 뭐가 중요하답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바치라는 말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지목하세요. 모리아. 3절도 보세요. 노란 글씨.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거기로 갔다. 모리아에서도 하나님이 지목하신 딱 그 자리, 내비게이션 찍으신 그 자리로 갔다. 9절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어주신 그곳에 가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 자, 모리아는요, 예루살렘 산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울산을 포함하는 경상도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동구를, 연포산을 포함하는 동구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모리아라고 하면 예루살렘 산지 전체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리아에서도 특정한 한 장소를 일러 주셨어요.
예전 성경에서는 지시하셨다, 지금 성경은 일러주셨다.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따라하시죠, 소리 지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규하듯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규가 묻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거기다. 다른 데는 안 된다. 바로 그 자리다. 모리아에서도 그 산이야. 그 산에서도 바로 그 자리야. 아브라함은, 우리도 안 보여요. 그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거기야. 바로 거기야. 도대체 거기가 어디이길래? 역대하 3장 1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교만한 범죄로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재앙을 멈춘 자리가 바로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합니다. 이 타작 마당에서 그 재앙이 멈추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모리아산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등고선이거든요. 고도를 표현한 지도인데요. 아래쪽이 낮고 위쪽이 높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 전체가 이 산지이기 때문에 해발 600m부터 이제 능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둔 곳은 저 제일 남쪽 600m 아래 지점입니다. 거기에 종들을 남겨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 저 지도는 후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핑크색이 예루살렘 성벽의 위치입니다. 산 중턱에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저 초록색은 바로 저희가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 시대는 없었죠. 그냥 산이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600m의 종들을 놓고 140m쯤 올라가 해발 740고지에 이르자 바로 저 광활한 평지가 산 중턱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산 중턱에 굉장히 광활한 평지가 펼쳐졌을 때, 자, 후대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고 후대에 성전을 세울 만큼 넓은 평지라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저 740고지 평지에서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는 아닐 거라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 평지를 지나 더 올라갔을 거라고요. 어디까지? 인적이 드문 곳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가 이 모리아 산지의 최정상이 아니었을까. 더 올라가서 그 정상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세워질 예루살렘 성벽 밖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셔서 그 성문 밖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집요할 정도로 바로 거기다. 다른 데는 안 돼. 거기에서 이삭을 아들 제물로 바쳐라. 바로 그 자리는 약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제사를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지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는 나의 벗이여, 내가 너를 위해, 너의 후손을 위해
이 인류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아느냐? 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이 모든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복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바치라 바꿔서 읽으셔요. 은혜로 읽으실 때는 이삭을 바치라를 읽을 때마다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 주겠다,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갈 때 구약을 관통하는 질문을 어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제물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 어린 양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구약이 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내 아들아, 8절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내가 어디 있다고 말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기서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 라아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 이레가 바로 이 라에서 나오거든요. 라의 원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하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보게 해주실 것이다. 실제로 오늘 사건에서 그들 뒤에 못 보았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짜 본 어린 양은 그 순양 너머에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답을 완전히 주지 못했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구약에 관통하는 질문을 신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 시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홀로 그 아픈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벗이요, 내 마음을 아느냐?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 아픈 사랑을 네가 아느냐? 우리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됩니까? 제물이 되셔야 됩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대속할 어린 양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절규였고 너무나도 아픈 사랑과 은혜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아브라함처럼 벗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토록 아픈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 제물은 죽는 거죠. 결국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망과 이기심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맘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랑, 눈부시도록 아름다우신 주의 사랑, 은혜, 창조주의 피로서 내려간 편지, 덮어주시는 주의 그 은혜, 십자가 하나님 아픈 사랑, 갈보리 언덕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랑,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 그 아름다운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레이스, 은혜, 창조주의 피로서 내려간 편지, 얼룩진 몸을 덮어주시는 주의 그 은혜, 십자가 하나님 아픈 사랑, 갈보리 어린 양, 십자가 하나님 귀의 선물, 찬양하리라. 십자가 하나님 앞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오늘 모리아 산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하나님 귀한 선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십자가 하나님 아픈 사랑, 갈보리 언덕 어린 양, 십자가 하나님 귀한 선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놀라운 복음을 눈으로 보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공로 중심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오직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미 하나님의 친구였고 자녀였고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벗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2000년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예수의 십자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 오늘 본문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했지만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선명하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픈 사랑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공로를 주장하며 내 행위를 드러내며 나의 어떠함을 높이려 하며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벗이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정욕과 탐심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